성경이 말하는 바는 빚을 지게 됐고 선지자 수련생 인턴 선지자가 죽게 되니까 그 빚을 준 사람이 와서 빚을 갚으라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이 여인과 두 아들에게는 종이 되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가 몇 가지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도요,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도 인간적 기준에서 볼 때 실패하고 병들고 고난당하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도와야 합니다. 선지자 수련생의 가정에 일어난 이 불행하고 가슴 아픈 이 죽음 앞에, 이 가정이 풍비박산날 위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니, 그렇다면 이 가정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며 도울 방법을 마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안을 보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기름 한 그릇. 그런데 기름 한 그릇 남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있는 거 다 팔았다.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할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다 요청했다는 얘기. 여러분, 이쯤 되면 주변 사람들 관계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빚을 많이 낸 사람은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요. 그릇을 빌려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그릇을 빌려오래요. 진짜 어려운 숙제잖아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릇을 빌려와요 또.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여인이 빈궁할지언정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놨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 안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안에 어떤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관계를 통해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어떤 관계로 이어지고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관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 여인의 태도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을 이 여인이 이 위기로 탈출할 수 있게 합니다. 채무가 많은 사람들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는 얘기 양심상 정말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그것을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여인 놀라워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이니까 믿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순종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그대로를 따라오세요. 100% 절대적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요. 왜? 그거는 신뢰의 표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보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처방은 내 처방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믿음의 그릇에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여인의 순종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는 데서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